신약성경 10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시다. 학습의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혼자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따라 하시는군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로병사의 가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도 생로병사의 가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나중에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교회가 죽는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복음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생각해 보니까는 교회가 죽어요. 제가 신대원 이제 졸업하기 전에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방문하는 지역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가본다고? 잔뜩 기대가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만 있고 기둥 몇 개만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7교회인지도 사실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사대, 모든 교회가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교회였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사역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산정현 교회라고 불리는데 서울 산정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 산정현 교회는 없어요. 거기도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야, 여기는 종교개혁의 본산지야 라고 기대를 가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교회들도 과거에 횃불을 높이 올려드렸지만은 지금은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죽는다는 말,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여러분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낳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생명을 낳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말은 이상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교회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하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기 교회에 온 지는 1년, 2년밖에 안 됐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그냥 깊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합신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마음에 또 생각에 어느 순간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공부를 시키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조금 체질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무엇이냐면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온교회에 와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 교회 기도를 아주 유심하게 듣고 있는 분들은 새벽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모임 가운데에 어떤 일들 가운데에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 감사하고 기쁜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게 한 목적을, 그 목적을 기억하여서 나가게 해달라,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전도를 하는 그 마음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장 1절을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권위를 주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은 이 땅 가운데는 제자들만 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에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 보내면서 세 절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길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내용, 길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좀 지난주에 제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제외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분은 아닌데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차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벌써 이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네 믿음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고요. 또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이방 지방이거든요. 그곳에도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또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선성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의 약속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에 대한 우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원리를 따랐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괜찮은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어버린 돈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대로 자신들의 그 찾은 양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께로 오는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꾸중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11km가 됩니다. 11km. 바다의 깊이가 11km. 연자 맷돌을 매서 11km 그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계속 꾸중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마음을 주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그런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진짜 어떻게 이상하게, 거기는 불교 학교라는 거예요. 불교 학교에서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불심이 깊은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미션 스쿨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목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아주 원색적인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타지 않는 그 불에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아이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완전히 회심을 한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좋은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살생부, 블랙리스트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자기 학년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친구들 1반부터 10반까지 적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1반부터 그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 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너희들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너희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안 가? 나는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안 믿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가 안 가? 지옥 가지.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이나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막 때리면서 진짜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니, 자기한테 딱 3명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1반, 2교시는 2반, 3교시는 3반.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지만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모세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야, 나 저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거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말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한 거 하나, 모세가 진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잘한 거 하나, 뭐냐?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모세가 진짜 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참으로 잘한 일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이제는 모세가 파악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보면은 그 위대한 말이 안 나오네. 복음의 교리들을 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9장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하나님 안에서 저주를 받는다 하여도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그 앞에 당부를 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제자들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왔었을 때에 한 3년 정도 지났었을 때에 저희 집 앞에 이제 목사님도 같이 이제 가족 기숙사 가운데 살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다가 누가 주었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이렇게 아주 낡은 이제 오펠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 이것을 가지니까 낡은 차라도 생활권이 달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년, 2년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시면서 이제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 하면서 이것을 저한테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에 이것을 팔려고 하나, 나는 돈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에 파시려고요? 이렇게 했더니 거저 준다는 거예요. 이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 하나 말죠, 맞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도 사실 이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줄 때는 내가 거저 주려고 한다. 그런데 자전거는 2대는 내가 샀는데 이것은 내가 50유로에 너한테 팔려고 한다.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공짜로 받고 자전거는 50유로에 제가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팔아도 이제 돈이 될 만한 건데, 그때 제가 이제 한 원리를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이 독일 생활에서 다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가 그냥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나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겠다. 근데 나도 돈을 받고 산 것이 있으면 이건 팔 때 조금 받아야겠구나. 이것이 하나의 좀 원리가 되었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준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허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이 물러가는 겁니다. 병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랬죠. 굉장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병도 치유해달라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 집에서 대접하려고 그러고 저 집에서 대접하려고 그러고, 왜냐? 병이 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이거 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에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들한테도 야, 좀 돈 좀 받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이제 앞으로 1년, 2년 뒤에 김 목사에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베를린에서도 올걸요?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에 예배 참여하고 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부패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말하자면은 너희들의 이익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장사하는 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 물건이 좋습니다, 내 상품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그런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에 이것으로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었을 때에 우리가 거저주는 마음으로, 내게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한번 복음 전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데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한때에 정말 총각 때에 이제 나가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뭘 얘기할까 써가지고 교회 전도지 가지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나가서 하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때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두 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4절 보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교 어떻게 합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이 복음의 사역, 전도의 사역,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사역을 내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그렇게 꺼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었을 때에 회당이 없잖아요.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갔었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전도의 붐이 한때 많이 일었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왕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왕이라고 불러요. 전도왕. 전도왕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진돗개 전도왕, 짜장면 전도왕, 콩나물 전도왕, 의사 전도왕, 열혈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마지막 고구마 전도왕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구마를 삶다 보면은 이건 아니건 나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가지고 한번 찔러 보잖아요, 맞죠? 젓가락 한번 찔러, 이건 나 아니건 나.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터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한 4마디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분이 했던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큰 마트에 가가지고 중국 부인이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고르게 있길래 어떤 중국 만두가 맛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쭉 하는데 이분이 예수는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국 여자 부인이 가만히 30초 정도 있다가 하는 말이, 사실은 누가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 여자분은 울면서 복음을 받고 교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60명 정도의 중국 분들을 자기가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비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즉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반드시 그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봉한 헤롯,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요한이 살아왔나? 또는 엘리야가 살아왔나? 옛 선지자가 살아왔나?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그런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하는 그 사역이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위임 명령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죽음 이후에 저들이 가야 될 곳에 대한 그 관심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넣는 일들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